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네. 올해도 휴가철을 맞이해서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8월 중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숫자가 하루에만 25만 명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3,60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여행은 잠시나마 복잡한 세상사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되니까 가는 것입니다. 또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이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행을 갑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고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가 하면 여행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을 하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생성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전혀 모르는 표정인데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행이 주는 유익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세계 반 이상을 여행한 사람이지만 그는 오직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인 줄 알아서 평생 선교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전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았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교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고린도, 빌립보를 거쳐 드로아에 도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기서 소요가 그침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소요를 말합니까? 바로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난동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곳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도 즉각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요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도망가는 사람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난다고 해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소요가 그친 후에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떠난 뒤에도
제자들이 일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돌면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정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기를 잘 키우는 일입니다. 아기를 낳기만 하고 방치해버리면 귀한 생명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하지요. 질병에 걸립니다. 심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낳는 것으로 부모의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사랑을 쏟고 자식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았습니다. 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항상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지역과 교회에 가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돌아가 권면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만 해도 우리의 입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예수 믿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박해와 순환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 진리를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을 내서 마게도냐로 달려간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가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먼저 절대로 요동하지 말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체 요동하지 말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권면이 필요한 시대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강팍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폭력적입니다. 화려한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미혹과 기만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받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를 믿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광훈 씨를 추종하던 전도사와 교인들이 서울 서부지법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킨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뒷돈을 챙기고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가짜 목사를 왜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이름만 앞세운다고 참 선지자가 아니고 태극기만 앞세운다고 참 애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미혹이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종교적 미혹인데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로 인해서 이단과 혼합주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들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 끌려가고 멸망의 길로 끌려가면은 그것보다 큰 낭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면서 이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가 어둠의 시대 정신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세가 되면 상대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진리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성연애를 보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음지에 숨어들었던 것인데 지금은 큐어 축제를 통해서 민망한 짓을 버젓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동조를 하는 교인들이 차츰 늘어납니다. 일부 목회자들까지 가세해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타협할 것을 타협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부인하고 자기의 성은 자기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과 여성은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바꿀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성을 바꿉니까? 그리고 남성이 남성과 결혼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면 자녀는 어떻게 생산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낮아서 2050년대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약 700년 뒤인 2750년에는 한국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예측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항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여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4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찬송가 270장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불러볼까요? 찬송가 270장입니다. 1절과 4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오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권면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언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망신을 당할지 모릅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아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주저앉듯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의 향기로 살지 못하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범사에 실패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전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보고 권면하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바르게 세워놓았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격려하고 권면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신자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목자와 부목자가 새신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목자대로 고맙고 성장하는 교인은 그 교인대로 고맙습니다. 특히 새신자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금방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서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헬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머문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죠. 성자 어거스틴이나 마르틴 루터 그리고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다 이 로마서를 읽다가 감동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틈틈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가 쓴 책이 신약 성경의 반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책도 쓰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마주쳐야 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내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바르게 살아도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천국에만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사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을 반대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려니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하고 사세요. 천국에 가면 없으니까 조금만 참고 사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우리 한국의 성자라고 일컫는 서울 영락교회 담임했던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도 그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가시 같은 교인이 2명이 있었대요. 중직자 중에 2명이 있었대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디든지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시샘하고 여러분을 질투하면서 여러분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세상은 그렇다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때때로 괴롭지만 그로 인해 내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는 자극제가 된다는 점에서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부터 트로아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트로아가 트로아라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트로아라고 하는 좋은 지명을 가진 트로아지만 트로아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고 트로아에서도 위험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주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모두 7명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행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협력 선교가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 혼자서는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동역자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몇 사람의 좋은 동역자만 있다면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영국의 어느 일간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내고 가장 멋진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런데 그 많은 답변 중에서 1등상으로 상금을 탄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좋은 동행자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좋은 동행자와 함께 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배우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회자와 성도들은 피차 좋은 동행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좋은 동행자들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피차 좋은 동행자들이 되고 한 생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세상에서의 소풍이 동행자들로 인해 참 행복했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